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원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엄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라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리를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이를 때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의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여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히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여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로동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행하였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 각기 보석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십자가 속죄의 복음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십자가 속죄의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고별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원해서 왕이 세워지지만 그 왕이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하지 못한다. 왕과 더불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든 왕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결국은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질 때에 너희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한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안 좋은 결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의 왕이 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원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으로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가만히 그들의 수요를 보니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 수요가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금방 읽은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숨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떨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도망을 가기도 한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울 왕도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왜 숨고 사울이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 찾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갔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3편 3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두려워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자신의 주인, 여기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머리를 드시는 자다라는 것은 나의 임금이시고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 나가면 함부로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다 조아리고 있어야 됩니다. 왕이 머리를 들라 할 때 그때 비로소 머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머리를 드시는 자로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임금으로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임금으로 자신의 왕으로 인정했을 때에 그가 천만인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당당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왕이 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블레셋과 이제 전투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길갈에서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같이 드리고 전쟁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라는 고백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번제를 드리자는 사무엘의 이 제안은 사무엘의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기도 응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가 축복을 구하고 승리를 구하고 좋은 것을 구하는 그 의도를 하나님이 알아보십니다.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시험해 보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사울의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사울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시간은 촉박한데 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사울의 믿음과 사울의 그 중심을 시험해 보시는 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래도 응답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중심을 시험해 보시는 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왕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사울은 사무엘을 나름대로 잘 기다린 사람입니다. 블레셋 군대를 바로 눈앞에 두고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7일 동안이나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던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번제를 드린 이후에 바로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몇 시간을 더 기다리지 못해서 사울이 시험에 불합격했다라는 겁니다. 대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우리가 최대한 기다리고 거기서 조금 더 지난 후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는 나의 시간에서 조금 더 지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울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드려서는 안 되는 제사,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그가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군대를 보고 도망가고 흩어지는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다 흩어지면 패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드리지 말아야 할 제사를 자신이 드린 이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된다라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놓쳐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 되어집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사람도 세상도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고 사람을 붙잡고 세상을 붙잡으면 결국 그것들이,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도망치는 백성들을 보고서도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은 백성들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오합지졸과도 같은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끝까지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다 흩어질지라도 사울만이 그곳에 남아야 했고, 아무리 사무엘이 늦어져도 끝까지 기다려서 사무엘이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전적으로 왕 대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왕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서시면 바다의 모래알 같은 블레셋 숫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다의 모래알 같은 군대들이 먼지처럼 날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끝까지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그가 누릴 수 있는 귀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 때 그의 나라를 영영히 견고하게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장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 대신 다른 왕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강력한 임금 왕이 있다라고 하십시다. 그 왕의 보호, 그 왕의 공급, 그 왕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왕이 다스리는 영토 안에서 그 왕의 명령을 준수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나야 하고 그 땅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울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왕관을 잃어버리고 그의 백성과 왕국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왕되지 못했을 때에 다른 것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철공들을 붙잡아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구기를 만들려고 해도 블레셋은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굽신굽신 거려야지 가까스로 농기구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블레셋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속된 가련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못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속이 되어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했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돈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명예의 지배를 받고 쾌락의 지배를 받고 세상 것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우리가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다른 것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어집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거예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실 때, 하나님이 왕 되실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 은혜와 복을, 또 믿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와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라바는 끝없이 펼쳐지는 평평한 평원입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된다라는 것은 산같이 높은 문제, 웅덩이같이 깊은 문제,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서 평지같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어지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아라바 평지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높이 들린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높일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서는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평안과 평강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염려, 걱정이 끊이지 않고, 내 안에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내가 내 문제 속에 눌려 있는 것은 아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고 아직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었다라는 증거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왕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 주인이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있을 때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실 때 평안히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목자로 인정하여서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아라바 평지와 같이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우리 삶 안에 평안이 있게 되어집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블레셋에 종속되어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타락이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에 지옥과 같은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 대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때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속죄의 복음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고 귀한 복음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 같아, 내 삶이 지옥 같아라는 것은 아직 그 부분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집니까? 먼저 순간순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앞에서 다윗이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군대가 진칠지라도 온갖 위기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런 자리로 갈 수가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다윗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 시편 145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위기의 삶 가운데서 왕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왕 되신 하나님의 놀랍고 완전한 통치를 그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직 통치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끊지 못하는 죄나 악한 습관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 그 부분을 되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이나 주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지나친 애정,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주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지나친 애정, 또 다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사람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등등은 아직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모습입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붙잡혀 있고 사치와 낭비가 우리 삶 속에 있다면 아직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미 없이 빈둥거리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주님이 시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의 통치자도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공간의 주인이 되어질 때 내가 있는 그 공간에서 다툼과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인간관계 등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수시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 또 주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내가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만큼 내 삶 속에 주님이 왕 되시고 다스리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이 영역을 아직 주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부분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치하시고 이 문제와 이 부분과 이 영역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생각이 날 때마다 수시로 반복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부분에 실제적인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입술에 또 마음의 고백으로 끝나서만은 안 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기 위한 더 적극적인 삶의 모습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하면 사울의 불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다려라 하면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무엘이 늦은 것이 아닙니다. 7일 안에 왔기 때문에.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또 왕이 드려서는 안 될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되심과 왕되심은 그분의 말씀과 철저한 말씀에 대한 순복과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아직 왕되시지 못한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그 부분의 왕되심에 대한 고백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자리로 가므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속죄의 복음만큼 큰 은혜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왕 되시지 못할 때 다른 것이 나의 주인과 왕이 되어서 지뢰를 받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지옥과 같은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면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수시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 되심의 인정을 순종과 순복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안에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나가는 것이 타락이며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구원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영육간에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